가마솥에 무엇이 묻어있는지 모른 채 먹는 그 고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이번 주에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반짝이는 한강 위 12만 발의 불꽃이 터져 오른다. 120만의 사람들이 환호한다. 기분 좋게 밝은 날 25개의 총은 환히 불을 밝힌다. 수많은 이들이 축하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선물을 받는다. 어떤 솥에서 요리한 고기인지 어디서 만든 커피인지 누가 만든 물건인지 생각나지 않는다. 이 순간을 누릴 뿐. 10월 6일 어두운 밤 하늘 아래 12만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다. 120만의 사람들이 살려달라 웃음친다. 특성 조심해요. 특성이 중고등부 교사로 하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아이들이 참 요즘 시험 기간이라 이제 정신 없거든요.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10월) 주제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전쟁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일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처럼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또 한편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합니다. 예전에는 총칼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는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공격했죠.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욕을 먹고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전쟁이 뭐로 바뀌었죠?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뭔가 하면 뭐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뺏어가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것을 뺏어가는데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좋은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합법적으로, 가장 정당하게 경제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것을 뺏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전쟁이 없을 옛날 전쟁을 할 동안에는 전쟁이 있을 시대, 이 창과 검을 가지고 전쟁을 할 시기에는 온 세계가 골고루 잘 살았습니다. 골고루 그냥 뭐 잘 살았다기보다는 다 그렇게 그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발전한 이후로 전쟁이 없어졌는데 전쟁이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지야? 어떻게 됐죠? 다 자기가 자기 것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3분의 1 이상의 나라는 절대 가난에 빠졌습니다. 절대 가난이라는 것이 먹고 살 거리조차도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먹고 살 거는 없는데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총이 있어야죠.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요. 포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백성들이 먹을 밥은 없어도 먼저 총, 포 이런 것들을 사야 됐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그걸로 다 투자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먹을 것이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먹을 것이 없는 절대 빈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학자들은 경제전쟁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다 하나씩 있는 조그마한 핸드폰 하나가 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한다면서요. 실제로 우리 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 할인해주고 뭐 등등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 하나에 그렇게 비싸대요. 그러면 정말로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건가? 그 핸드폰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가치를 주고 있는가? 근데 없이는 못 살아요, 이제는. 그죠?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정말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컴퓨터가 너무너무 많지만, 저도 이번 동안에 컴퓨터 이 보드를 하나 바꾸고, 그래가지고, 내가 쓰는 컴퓨터가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메인보드만 사가지고 이렇게 바꿨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지, 프로그램을 다 다시 바꿔야 되고, 도대체 이거 없을 때는 문제 없이 살았는데, 이 컴퓨터라는 놈이 생겨가지고, 그냥 컴퓨터면 되는데, 컴퓨터 가지고도 안 돼. 프로그램이 점점 뚱뚱해져가지고, 도저히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걸 또 다시 다 익혀야 돼.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고, 그걸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그렇게 봤는가라고 말하는. 본 유익은 없어요. 큰 유익은 없는데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사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기회와 시간과 재원을 다 빼가는 거예요. 다 빼가. 컴퓨터 하나를 만들면, 핸드폰 하나를 만들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 가고 이스라엘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다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총칼로 싸우는 전쟁에서 지나서 그 다음에 경제가 싸우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경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이 동안에 사탄은 또한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전쟁,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욱 치열하게 공격을 해서 우리를 자기의 수하로 바꿔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너희의 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누구를 잡아먹을까라고 계속 찾아다니다가 저놈 적합하겠다라고 말하면 사자가 목표 하나를 정하면 수없이 많은 동물이 옆에 있어도 그거 안 보고 딱 한 가지만 본다는 거 들으셨죠? 자기가 목표물로 잡은 그 녀석만 쭉 짜고 따라가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목덜미를 물어서 질식을 시키고 그리고 끌고 가서 다 씹어 먹어버립니다. 오늘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질식시키고 잡아먹으려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9절 말씀, 9장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예언하라 라고 말하는데, 자, 사탄이 어디 나오는지 읽어보십니다. 너는 말하기를, 애굽 중간에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마귀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나온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고 하는 말, 이 악어가 바로 성경에서는 이 악어를 탄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 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나일강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악어다라고 해서 악어로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용, 뱀, 악어로 번역되는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일강에서 있는 그 거대한 5m짜리 악어를 하나 연상시키면서 그 악어의 무시무시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어의 무시무시함보다도 더 크게 사탄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강을 끼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서 덥석덥석 집어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악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탄님, 곧 사탄은 뭐라고 말하죠?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자, 우리가 악어가 되어서 악어가 지금 나일강을 거의 지배하는 최고 포식자죠? 그 악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악어 입장에서 나일강은 누구 거예요? 이 강은 내 거다. 이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내 거다. 이 강에 와서 물 마시러 오는 모든 소, 임팔라, 여러 짐승들은 다 내 거다. 이 악어의 입장에서 이 강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밥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모든 동물은 나일강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된다, 안 마셔도 된다? 마셔야 된다. 마셔야 된다. 이 강에, 뭐죠? 이 강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동물의 운명이죠. 인간은 세상에서 뭘 반드시 마셔야 되나요? 공기 말고. 예? 물? 인간에게 있는 물이 뭐예요? 돈이죠, 돈. 살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돈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어디 가나요? 목숨을 걸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가서 거기서 물 한 모금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동물들이 어느 때는 어느 동물이 물 먹으러 오는지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나요? 이 악어는
나지막한 물가에 딱 잠복해가지고 물 속에서 뭐 40분, 50분씩 앉아서 서 있을 수 있답니다. 숨 죽이고, 숨도 안 쉬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슴이든 누구든지 와가지고 물 먹겠다고 딱 들어와서 물 먹으면 갑자기 사슴이 물 먹는 그 입 바로 밑에 악어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을 노리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 둘, 셋, 빵 하면 탑서 물어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사지를 다 찢어서 삼키잖아요. 이게 악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땀 흘리는데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예요? 나일 악어가 사탄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대기하고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들어와서 보십시다. 이 나일강 악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이 생각, 이것들은 다 내 밥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그 다음 우리가 또다시 내려와서 내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내가 선생을 한다든지 내가 뭐를 하는 내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세계가 있죠. 여기 가면 여기는 다 내 밥이야. 이건 다 내 것이야. 이건 내 집이고 이것은 내 가게고 이것은 내 사업장이고 이것은 내 학교고 이것은 나의 뭐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나의 것 그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도다. 그렇죠. 이 사업장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눈 뜨세요. 얼마나 많이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겠다.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내 거야. 내 교회야. 내 거, 내 뭐 학교야. 내 뭐야. 다 내 거, 내 거, 내 거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누구를 닮아 있나요? 나일강의 악어를 닮아 있고 사탄을 닮아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 거다라고 생각할 때,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4절 읽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갈고리로 너의 아가미를 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건 내 거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다 붙여가지고 갈고리로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것이 있나요? 여러분 내 것이 있나요? 세상에 내 거 있나요? 이건 내 집 있나요? 이건 내 안에 있나요? 이건 내 자식 내 건가요? 우리는 내 것이 너무 많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 핸드폰 맞아요? 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라고 말하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건 네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뭐 하는 거다? 맡긴 거야. 렌탈한 거야. 요즘 우리 그거 많죠. 이렇게 자동차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좋은 자동차 보면은 이렇게 번호판이 허라고 붙은 번호판이 있죠. 그건 다 렌트카랍니다. 장기 렌트 뭐 2, 3일 렌트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1년씩 렌트하는 경우도 있대요. 분명히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 이건 소유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뭐 한 차? 빌린 차. 여러분 내 가정도 내가 하나님께로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고 내 집도 빌려 쓰는 거고 내 자식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근데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거 아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데 갈고리를 끌어서 한꺼번에 다 끌고 가신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 한다고요? 너와 너 강의 모든 고기를 어떻게 한다? 들에 던져서 들짐승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썩지 말아야 될 것이,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너 똑똑하지 마. 너 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야. 너 거가 아니야.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내 게 아니라네요.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내 게 아니라 합니다. 여러분 거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뭐 한 거다? 맡긴 거다. 맡긴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성경은 그래서 청지기라고 그랬죠. 청지기. 그러니까 맡아서 쓰고 있는, 맡아서 쓰고 있는, 맡아 쓰는 존재예요. 맡아서 위임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이건 내 거 아니고 나에게 맡기신 분이 있는데 그 맡기신 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내 걸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다. 거기다 에덴 동산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거는 뭐다? 무슨 나무 이름, 에덴 동산에 나무 이름 아는 거 하나밖에 없죠? 무슨 나무 있는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의 마지막 아는 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나무? 선악과다. 이건 뭐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탐내지 말라. 이 나무는 탐내지 말라. 이게 뭐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말지. 왜 만들어 놓고, 이건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뭐라는 뜻이에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와 나 사이의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소유가 너에게 준 거긴 준 건데 내 거야. 본질적으로 내 것인데 나의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래서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 모두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쓸 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식도 내 거 아니고 가정도 내 거 아니고 내 아내나 남편도 내 거 아니고 내 차도 내 거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내 거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거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는 것임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건 뭐야? 무슨 심보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졌죠? 만들어 놓고 이쁘게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것은 무슨 심보야?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을 거야. 이거 먹지 말라는 다른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다른 사정이 뭘까 생각했는데 다른 사정을 마귀가 와서 가르쳐주죠. 뭐라고요? 이거 먹으면 뭐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는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 뭐 같이 못되게 하려고 자기만 먹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만큼 들으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이쯤 되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먹겠다, 안 먹겠다? 이쯤 되면 충분히 먹어야 되죠, 그죠? 목숨 걸고 먹어야죠. 어제 도라산 근처인가 어디에서, 판문점인가 어디에서 근처에서 북한군 하나가 남한으로 넘어왔대요. 근데 남한으로 넘어오기 전에 자기 분대장과 소대장을 총으로 쏴 죽이고 빵빵빵빵 총소리가 6번 총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같이 근무하던 녀석 둘을 쏴 죽이고 그 다음에 뛰어가지고 약 500m를 뛰어서 남한 쪽으로 뛰어와가지고 귀순하겠다고.
하나님을 총으로 쏴 죽이고라도 먹어야 되죠. 그렇죠? 왜? 그러면 나도 뭐 되니까? 나도 하나님 될 거니까.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거 너 거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거 너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거 먹기만 하면 돼. 까다롭지도 않아. 너가 먹기만 먹으면 지혜가 확 올라오는 거야. 먹기만 하면, 이것만 가지면 너는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막아놓았다는 거야. 너도 뺏어 먹어. 너도 먹어. 내 것을 만들어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거는 너 거야, 너 거야, 너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빌린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임대해서 쓰는 거야. 잠시 맡은 거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건 줄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뺏어가십니다.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모든 거 싹 다 걸어서 밖에다가 나일 강에 있는 거 물고기까지 싹 다 걸어가지고 육지에 던져서 다른 짐승들이 먹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싸움의 제일 첫 번째로는 내 것에 대한 소유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주장. 내 것,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 것이라고 아는 동안에는 우리가 점점 미련해져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7절 말씀.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은 뭐다? 갈대 지팡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대 지팡이. 자, 읽습니다.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으면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하면 부러져서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자,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내가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부러져서. 자, 여러분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힘들 때 이렇게 버티고 있는 방법이 있죠. 그죠? 지팡이대로 그렇게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잡고 이렇게 힘을 줘서 여러분 우리 그 지팡이 있잖아요. 뭐죠? 산에 갈 때 등산 지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높은 데 올라갈 때는 찍어가지고 이렇게 확 해가 이렇게 찍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려다 쭉 땡 밀었는데 갑자기 뚝 부러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러지면서 이 지팡이가 부러져서 어깨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깨를 찢었고 힘들어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기대고 있었더니만은 툭 부러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허리를 흔들리겠다. 허리를 흔들린다는 말이 뭘까요? 허리가 너덜너덜하게 됐다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갈대 지팡이 의미가 잘 없으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나무 지팡이 있죠. 대나무는 제법 단단하죠. 지팡이가 될 만해요. 근데 이 애굽의 갈대, 나일강의 갈대 지팡이, 갈대는 뭐 튼튼해 보이기는 하는데 잡으면 푹 찢어지면서 여러분 그 파피루스가 이렇게 실처럼 많이 늘어나죠. 이렇게 갈기가 찢어지잖아요. 그거 하면 이 두들겨 삶으면. 근데 이게 뾰족뾰족해. 우리 대나무를 부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실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슷한 재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대나무는 강한데 이거는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외모상으로 봐서는 지팡이하게 충분해 보이는데 자꾸 힘을 많이 주면 뚝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면서 그 삐죽삐죽하는 것들이 그대로 그냥 손을 다 찢어 놓든지 중간에 뚝 부러지면 잘못하면 이게 그냥 창처럼 사방에 찍히는 거예요. 자, 여기요. 너는 뭐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뭐다? 갈대 지팡이다. 자, 주의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이건 너 거야, 너 거야, 너 해, 너 해. 이건 다 내 거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건 뭐에 불과하다고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의지하려고 하면 찔려서 내가 먼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탄이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입니다. 결국 우리를 찔러놓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대 지팡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였나요? 이건 내 거야 내 거야라고 자기 소유를 자꾸 주장하다가 보면 결국 그 내 소유에 내가 배임을 당합니다. 자, 재미가 없나요? 명절에 너무 많이 놀아서 그렇게 졸아요? 10절 말씀 보십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너 강들을 쳐서 계속 읽습니다.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곧 구스지경까지. 자, 뭐가 되게 한다고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4대 문명의 발생지였던 나일강 문명이 하나님이 뭐 되게 한다? 사막 되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 문명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 뭐가 되어 있죠?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가 다 사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도 꼭 한번 보고 가십시오. 여기 지도 여기도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는 거의 허옇게 나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찍으면 그 부분은 다 허옇게 나와요. 왜? 모래가 다 덮어 있어요. 그래서 나일에서 무슨 뭐 괜찮은 피라미드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라고 할 때 그게 온전하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발견된 이유가 모래가 다 덮어가지고 그 옛날 게 그냥 살아 그대로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싹 걷어내니까 거기에 기가 막힌 것들이, 조각품들이 막 나와요. 옛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땅이 사막이 될 것이다. 결국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 나일강 근처를 사막으로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자기 내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15절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애굽 나라가 지금 있나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긴 있죠? 그 나라가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없어요. 다시는 나라들 위에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이 애굽 땅은 결국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건 너 거야 라고, 나일강은 내 거야 라고 말하던 사탄이 이건 너 거야, 내 식으로 해라고 말합니다. 내 식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이 됩니다. 다시는 지배력을 잃어버리는 나라가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승리할까요?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 줄 알아서 겸손하게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장 넘겨서 앞에 가서 28장에 가서 두로왕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은 2절 말씀에 가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라고.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해요. 이 두로왕 얘기가 누군가? 자, 14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뭐다? 그룹은 뭐죠? 천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인데 14절 하반절 그룹이며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누구 얘기일 것 같아요? 불타는 성산에 불타는 돌들. 여기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인가요? 사탄 얘기입니다. 사탄. 루시퍼라는 말 들어보셨죠? 루시퍼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의 이름을 그냥 말해서 통칭해서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루시퍼예요. 하나님의 보좌, 자, 제단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락거릴 수 있는 유일한 천사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영화로운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땅의 제단에는 누가 들어갔죠?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 1년 단 한 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늘의 지성소에는 바로 이 천사,
루시퍼가 바로 그 자리를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지극히 높은 영광을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주었는데, 근데 이 루시퍼가 뭐 한다고요? 나는 뭐다? 2절, 너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나는 신이다 라고 해서 사탄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해서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스스로 보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쫓겨난 사탄이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사람을 꼬셨어요. 뭐 하라고요? 너도 이것만 먹으면 뭐 된다? 하나님 된다라고 똑같은 거 가르쳤어요. 너도 나처럼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꼬시었던, 그렇게 속여서 하나님 되게 만들려고 했어요. 자,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 하와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나는 신이다라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역시 뭐 하고 있나요? 지금도 사람 찾아다니면서 야,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야. 너는 신이야. 너는 이 부분에서 너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다.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제일 잘난 가수 하나 있죠. 그 양반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뚱뚱하고 애가 둘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지 모른다고. 누구? 싸이. 어제 했나요? 아래 했나요? 어디 광화문인가 어디 앞에서 춤을 추면서 뭐 옷 벗었다 그러대? 아니, 걔 옷 벗어 못자란 말이야. 어쩌라고 옷 벗기는 거야, 도대체. 무슨 복근이 짱짱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요, 우리 민망하게. 볼만한 것도 없더구만. 또 거기서 가지고 또 무슨? 아침 이슬? 그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아침 이슬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 새벽 이슬인가, 아침 이슬인가? 참 이슬인가요? 확실해요? 새벽 이슬이 아침 이슬 아니고? 그거나 같은 이슬이겠죠? 그걸 또 서서 꿀꿀꿀꿀 먹었다면서. 그래서 그날 또 그 소주가, 참 이슬이, 그 어느 회사 거예요? 진로? 잘 아시네, 이상하게. 익숙하신 모양입니다. 그게 어제 120%, 지난주 똑같은 날 대비해서 120%나 많이 팔렸대. 2배 이상 팔렸대요. 그래서 다 폼잡고 이렇게 끌끌끌끌 한 거지. 내가 제일 잘났다. 나는 신과 같이 추앙받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두로 왕이 이렇게 잘났거든요. 두로 왕은 실제로 뭘 했는가 하면 이 애굽에 있는 물건과 유럽에 있는 물건을 실어서 중간에 중개 무역을 하던 중개 무역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애굽 쪽으로 아프리카 쪽에 팔고, 아프리카에 있는 물건을 실어다가 유럽 쪽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장사해서 아주 대박을 친다. 근데 문제는 바다를 건너다녀야 되잖아요. 지중해. 바다를 건너다녀야 되는데 이 바다가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근데 이 두로 사람들은 바다를 이해했어요. 얘들이 이번에 가지 마라고 말하면 갔다가는 영락없이 배가 뒤집어져요. 파손돼요. 그러니까 바다에 아마 항해수를 이미 일찍이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늘을 보면서 내일 비가 바람 분다 온다, 바람 분다 안 분다, 이거 알기 어려웠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해상 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죠.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첨단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최첨단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능숙한 무역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중개무역하면서 항해하면서 초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제일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첨단 과학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거 보면 일본에서는 쥐새끼를 가지고 우리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하려고 하던 노력하다가 결국 사기쳐서 망했던 거 있죠. 그걸 일본에서 복제에 성공을 해서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해서 쥐새끼 3마리를 만들었답니다. 이게 무성생석이죠. 이거 뭐예요? 아빠 없이, 정자 없이 모세포가만 가지고 줄기세포에서 모세포를 추출해서 거기서 쥐 3마리를 만들었대요. 또 그것도 조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언젠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하나님이 하는 생명의 일을 스스로 이제는 해내는 지경에까지 오르도록 우리는 과학적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 과학을 가진 나라가 세계 무역을 장악합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사회가, 나라가 또는 개인이 부를 장악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온갖 보석이 가득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너무나 지혜로웠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결국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가서 보십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너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자, 뭐 했다고요? 무역이 많았더니 장사가 잘 되니까 뭐 하더라? 범죄하더라. 자,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뭐 한다? 범죄한다.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다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장사가 잘 되라고 축복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장사가 잘 되었더니 범죄로 가버린 사람. 왜? 앞에서 말했죠? 뭐 때문에요? 이거는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하니까 범죄로 간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면, 무역이 잘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강포해지고 못돼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거다. 결국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뭐하게 여긴다? 16절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낼 것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너를 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두 번째, 그것으로 내가 잘 될 때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뭐하게 여기신다? 더럽게 여기신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두 번째 찾으셔야 돼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자, 아름다웠더니 또 뭐가 됐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으며. 자, 내가 아름답고 내가 영화로우면 너 지혜를 더럽히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땅에 던져서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뭐가 되게 하시겠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부를 잘하고 얼굴이 이쁘고 등등 모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자랑해서 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텔레비전 보면 참 이쁜 애들이 더러 많았는데 요즘은 이쁜 애가 없어졌어요. 다 이상하게 잘못 찢었는 모양이야. 눈을 너무 크게 찢어가지고 눈이 손눈만큼 더 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눈알이 이게 잘못하면 세수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세수 잘못하면 뚝 떨어지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꼭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뭐 코를 더 높이고 눈 더 키우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더 이뻐지려고 하는 노력, 그 이뻐지려고 노력하는 만큼 내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요?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내가 이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구처럼 누구의 김태희의 뭐를 담고, 또 누구의 코를 담고, 누구의 입술을 담고,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아름다워지려고 해봤자,
이거 하고 나면 저게 불만이고 저거 하고 나면 또 딴 게 또 불만이에요. 결국 다 갈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나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족히 여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신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우아함이 있어야 돼요. 눈은 키웠는데 코는, 그러니까 우리 텔레비전 나오는 여자애들이 이렇게 보다가 보면 저건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싶은 게 보여요. 보이죠 이제 여러분도? 저건 아무래도 뭔가 비정상이에요. 그거 말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감과 자신감이 그에게 있어서 빛을 나게 하는 거예요. 빛이 나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아름답게 여기지 말고 교만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더럽게 한다라고. 18절 말씀 읽습니다. 마지막 기입니다.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성소를 더럽혔다. 여러분 앞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자리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애굽은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애굽처럼 이 애굽의 나일강의 악어처럼 마귀처럼 우리는 자꾸 내 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두 번째로 두로 왕은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고 인기를 모으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 자신을 더럽혔고 그를 오히려 망하는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영적 지혜 두 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말고요. 두 번째로 나는 지혜롭지 않다. 사탄이 사람에게 와서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진다라고 말했던 그 선악과 먹었는데 지혜로워졌나요? 사람이 지혜로워졌나요? 전혀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뭐가 날아가 버렸어요? 의로운 옷, 하나님의 의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더러워졌어요.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하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하게 받으려고 하면 영화로워집니다. 말씀 맺습니다. 스스로 가진 자신감으로 충만하면 계속해서 영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결국은 마귀 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함께 불러주시고 주의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를 따라 배우고 주를 섬기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니전한 세상 나 기뻐서도
마음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질 때 하는 말 들으실세 밤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